휘바람 절로 나는 즐거운 발걸음 안녕하십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시편 115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346장 노래하리 나의 구주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노래하리 나의 구주 또 그 놀라운 사랑 내게 자유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전파리 놀라우니 나의 이른 영혼을 크신 사랑 자비로서 거저 속량하시니.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살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찬양하리 나의 구주 또 그 무한한 사랑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미는 338장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찬미하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제는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였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보내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39장 참 즐거운 노래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주 복의
김석훈 집사님께서 교회와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들의 창조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씻어내고 다시금 새롭고 정한 마음으로 재창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받는 저희들,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경험하는 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 헌금들이 유용하게 사용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집어러 7월의 네 번째 주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예언서를 묵상하는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두 왕국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두 종류의 왕국에 대한 기사가요, 번갈아 가면서 계속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좀 표시해 가면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또 혹은 두 왕국의 특징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함께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진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어서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른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들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실 이 본문을 다시 다뤄야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임의로 건너뛰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큰 고민은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팬데믹을 맞아 가정에서 그렇게 힘겨운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시 시작된 분주한 일상에 지친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래전에 2500년, 600년 전에 예언된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던 그것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지난 6월 마지막 안식일에 이 예언서를 다루는 이 넷째 안식일에 이 다니엘서 7장의 첫 부분을 잠깐 다뤘었습니다. 시작하는 부분만 다뤘기 때문에 이제 6월부터 계속해서 7월 마지막 안식일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눌까 하면서 다니엘서 7장의 본문을 계속 생각해 왔는데요. 그렇게 계속 다니엘서 7장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선지자들께서 말씀을 전해야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의 일상의 일들에 바쁘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해야 되고 또 때로는 소작농으로 때로는 자기 농장을 혹은 때로는 또 상업을 하는 때로는 정치를 하는 뭐 이렇게 저렇게 각자의 삶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 살아가는 한 선지자가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과 우리 백성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좀 동떨어진 약간 생뚱맞은 것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그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아니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들이 나 지금 바쁜데 와서 여기 와서 꼭 그 얘기 해야 되겠느냐고
무관심해질 만한 내용들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를 부르셔서 보여주셨고, 때로는 너가 파수꾼으로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경고가 주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기도 하시면서 강력하게 그를 보낸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노아가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이제 이 소돔이 오늘 아침에 이 밤이 지나면, 밤이 새면, 이제 날이 새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아주 그런 분위기였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때도 그랬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도 사람들의 귀에는 무슨 천국, 지금 저 로마 놈들이나 좀 어떻게 해주면, 우리나라의 독립이나 어떻게 해주면 좋을 일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읽은 다니엘서 7장 이 본문에는 두 왕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국은요, 사단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도 속해서 살고 있는 왕국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바벨론 왕국에서, 바벨론의 이제 한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서 정치하면서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됐던 것처럼요. 또 하나 왕국은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두 왕국을 함께, 그 두 왕국 모두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바벨론에 살되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럼 그것이 다니엘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만 그렇겠습니까? 동구엘에서 자고 있던 사울 왕을 쫓겨다니던 그 다윗이 만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원수 사울을 여기서 죽이고 이제 우리도 자유를 좀 누리자고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두 왕국 사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거나 자기가 자유를 얻어야 됐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 살면서요, 다가오는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왕국과 이 세상과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이 두 왕국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신약에 넘으면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레위 마태가 그랬어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냥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두 왕국 사이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두 왕국 사이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한쪽 왕국에만 사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쪽 왕국에서 삽니다. 가룟 유다는요, 두 왕국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포기하고 이 세상 왕국에서만 살기로 결정했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신속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저 관심을 끊고요, 이 세상 왕국에만 속하기를 선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의 왕국에만 속해서 살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열심당원으로, 고기 잡는 어부로, 세리로 이 세상 왕국에 속한 일을 하면서 이 세상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다른 왕국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그 왕국과는 차원이 다른 왕국, 그들이 알고 지내던 상식들과는 전혀 다른 원칙이 지배하는 왕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 왕국을 위하여 살라고,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기별, 그리고 자주 반복하셨던 그 기별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다른 왕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에녹이, 아브라함이, 다니엘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왕국으로 초청을 받았고 그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였던 사람 베드로는 이 땅에 살되,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 왕국에 살되 이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늘 왕국에 속하게 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두운데 이 세상 왕국에 살던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국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 왕국에 거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왕국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필요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더 높은 상식, 더 높은 가치가 있고 또 그런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때로 그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두 왕국이 충돌할 때 기꺼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늘 왕국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부정한 음식 대신에 정결한 음식을 선택했던 것처럼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던 것처럼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그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요. 내가 사는 나라와 내가 지금 속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두 왕국이 충돌할 때, 세상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들을 강요할 때,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강요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내가 어떤 왕국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로 막 이렇게 좀 씨름하고 있을 때 아주 못마땅하게 봤던 한 선임병이 고참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니네 집인 줄 아냐? 여긴 군대 울타리 아니야. 군이라는 세계에 왔으면 군대 규칙 따라야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군대 아니야. 그 상황에서 무슨 대꾸를 하거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상병님은 이 울타리 밖에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울타리조차도 이 우전에 더 큰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에도 속해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시선이 이 어두운 세상에만 고정되게 하려 합니다. 이 시대에는 풍요와 여유로움의 덫으로 사람들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빈곤과 궁핍의 덫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요. 먹고 사는 일로 그렇게 올가매고요. 때로는 부유함과 넉넉함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으로 고정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제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문제가 없고 풍요로울 때요, 신앙이 교양이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내가 편리할 때 꺼내 쓰는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 스타일, 내 성향, 내 습관이 허락하는 범위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 사생활을 침범하려고 하면 거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대신에 내가 이미 넉넉하고 나 여유로우니까 굳이 하나님의 복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취미생활 중에 하나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왕국이 있음을 인식하고요, 더 좋은 본향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하늘 왕국에 관한 어떤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왕국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신앙을 하시면서 전혀 힘들지 않았다면, 어떤 갈등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 왕국의 두 번째 왕국에 속한 사람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그 삶이 내 본성과 내 삶의 스타일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과 전혀 부딪힌 일이 없다면, 그 갈등 속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런 갈등들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신다면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면 눈이 부시기 마련입니다.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눈부심이, 그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신앙을 하신다면요, 어쩌면 내가 두 번째 왕국을 안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 왕국에, 이 땅의 왕국에만 속해 사는 사람인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이 투쟁하는 신앙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요, 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들었고 또 지적으로 동의도 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두 왕국에 살기가 힘이 들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알면서도 사실은 이 땅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버리기가 쉬울까요? 문제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사단의 왕국이 대단히 강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은요, 이 땅에 속한 왕국들이 하나도 만만한 왕국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4개의 큰 왕국들이 이런저런 특성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는요, 짐승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특징을 가진 왕국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었고요, 당시 이스라엘이 속했던, 알려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소위 현실 세계라는 그런 왕국입니다. 어떤 특성을 가진 나라가 일어나느냐,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왕국입니다. 때로 우리 신앙이 정말 깊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마치 우리가 이 왕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그것이 마치 옳은 신앙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 이 세상에 살잖아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상의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왕들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위하여, 수상을 위하여, 이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왕국에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왕국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 사단의 왕국은 우리 모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시하거나 피할 수 없는 왕국이라는 것이 이 왕국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거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왕국이에요. 이 왕국의 또 다른 특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겨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랬고요, 페르시아가 그랬고요, 그 이후에는 그리스가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작은 뿔이 또 한때, 두때, 반때, 중세 암흑시대에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고 괴롭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요. 사단의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에 살면서 사단의 왕국을 등지고 산다는 게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더 평안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복 받으니까 뭐 세상에 걱정 없이 살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기별은, 다니엘서 7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이 왕국에, 이 세상 왕국에 속해 사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유두리 있게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왕국은 한계가 있는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그 기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곰에게, 곰은 표범에게, 표범은 네 번째 무서운 짐승에게 차례로 정복을 당합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졌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 왕국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작은 뿔로 이어지지만 결국 작은 뿔도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럴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까지만 이깁니다. 22절에는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고 기록합니다. 또 이어지는 26절에는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 왕국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됩니다. 끝이 허망한 왕국인 것입니다. 그럼 좀 정리해보죠. 두 왕국 중 사람들이 쉽게 안주하고 또 거기에 속하기를 즐겨하는 첫 번째 왕국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혹은 사단의 백성이든 모두가 다 거기에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왕국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그렇게 다니셨으면 뭐 잘하겠죠.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잘하겠죠. 그분은 뭐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그분은 안식일도 잘 지키고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밧세바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지점에서 무너지잖아요. 왜요? 매일 거기 발붙이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선택을 매일 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왕국의 사람들이고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그 왕국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난 사단의 왕국을 택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이 왕국은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는 왕국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거기 그냥 등록되는 왕국이에요. 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면 자동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이 나오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자연히 한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요. 이미 우리는 그 왕국에 속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폈던 이 왕국의 특징은 성도들과 싸우는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일정 기간 동안은 이기는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에 남아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게 되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싸우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치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특별한 결심이 없이 살아오셨다면, 그저 사는 게 바쁘고 특별히 나쁜 일 안 했고 나쁜 생각 안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매일 아침을, 매일 순간들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오셨다면, 매 순간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현 주소는, 적어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주소는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이며 로마였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는 이 왕국의 세 번째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 왕국은 강하고 성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고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이 땅의 현실적인 왕국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는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 존재할 수 있는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왕국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것이 이 세상 왕국에 이미 선고된 미래의 운명이지만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별 선택하지 않고 있으면 식탁에 이미 올라와 있는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음료들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먹기로 결심하고 간구하며 은혜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사단의 왕국을 떠나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는 나그네들이,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요, 내가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일어나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사단의 왕국에 그냥 거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중보기도 하시면서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사단의 왕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두 번째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좋은 왕국인데 정말 좁은 문이고 소수의 사람들만 가는 이유가, 이 왕국은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라야 보이는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에게라야 문이 열리는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을 베풀고 계십니다.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된 하나님 왕국의 사람들과 죄를 기록한 그 죄의 기록책에 기록된 사단의 왕국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하십니다. 인자 같으니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십니다.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세워집니다. 하늘 왕국에서 세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리고 심판하시는 인자 같은 분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만 보여지는 왕국입니다. 그 나라를 보기로 선택해야, 그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기로 선택해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왕국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내가 이 왕국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선택하지 않은 채 읽으면요, 100번을 읽어도 이 내용을 지적으로 알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왕국을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정말 배움이 짧고 내가 성경을 정말 아는 바가 적지만 내가 이 말씀을 믿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이는 그런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 왕국을 보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믿음 혹은 신뢰가 필요하고 또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뢰와 선택,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들이죠. 뭐 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사랑 안에 존재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나눈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 여자를,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랑이면 평생을 함께 살아도 되겠다고 신뢰하셨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베이스고 그것이 사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왕국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슨 자격을 갖추고 그래서 들어가는 왕국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사랑으로라야 기다릴 수 있는 왕국이고요,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그런 사랑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 왕국, 이 사단의 왕국은요,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어떤 노력의 대가가 주어질 때 그런 것들로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그러나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왕국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침내 이제 곧 머지않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법을 변경할 그 권세를 가진 작은 뿔 생각하면 겁이 나십니까? 성도를 이기고 또 이기며 핍박하는 짐승을 생각하면 오싹하고 겁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이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염려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신 다니엘서 7장인데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막 떨리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버티나?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때가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고 겁이 날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용기가 나지 않고 겁이 나는 걸까? 다니엘서 7장을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든 신학교에 있을 때든 그 이후에 이 성경을 가르치고 혹은 또 저도 같이 읽고 하면서 첫째 왕국, 둘째 왕국, 셋째 왕국, 넷째 왕국, 그다음에 1탄 때, 2대, 반때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하고 그거 연도 외우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런 얘기 잘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열뿔, 뿌리 뽑힌 새 뿔이 어떤 나라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어떻고, 특징이 어떻고, 작은 뿔의 8가지 특징, 9가지 특징 해가면서 그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요. 정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도 속해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나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7장을 읽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거나 거기에 시간이 오래 머무르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니엘 7장을 읽으시거든요. 하나님 왕국에 대한 기록들을 더 자세히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의 어떤 내용들을 외우실 일이 있다면요, 곰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고 표범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고 왜 날개가 새 날개가 4개, 그런 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런 거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록들을 자세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두 왕국 중 내가 속해 있는 왕국,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왕국, 영원히 서 있을 그 왕국에 대하여 박사들이 되시고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분, 인자 같은 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그분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의 이 두 왕국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믿고 선택하는 사람이라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왕국에 들어가기로 선택하는가? 당장 눈에 보이는 왕국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왕국을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 죄의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님, 사랑하신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팔 벌려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이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그 말씀, 그보다 먼저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 말씀, 천국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습니다. 영원한 날, 그분의 성도들이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왕국이 심히 가깝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짐승의 왕국이나 어떤 짐승의 세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사랑의 왕국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참미가 564장,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 그러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보다 훨씬 가벼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의 참여양을 힘차게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폭풍이 둘러싸너 주의 난 못 가리네.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폭풍 불어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 이기리. 주의 쓰셨던 가시관은 몹시 날 가로우며 겟세마네 주님의 고통 아주 혹독하였네.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폭풍 불어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 이기리. 주께 모든 것 맡긴 후에 우리 주의 앞에서 즐겨 그의 뜻 준행하며 따라가기 원하네.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폭풍 불어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 이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자주 이 땅의 왕국에,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왕국에 자꾸만 눈이 갑니다. 하나님, 이 왕국에 지금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날씨가 어떤지, 작은 그 뉴스가 어떤 것인지는 끊임없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는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이민을 갔는지, 어떤 사람이 이민을 들어오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그 나라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유튜브를 쳐다보는 것처럼, 매일마다처럼 그렇게 뉴스를 보는 것처럼, 이 땅의 소식들을 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다니엘서 실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대한 숫자들, 이 땅에 대한 어떤 그 정보들, 지식들 조금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는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대하여는 늘 우리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희들의 선택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이 날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결심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불타오르네. 재림을
맑은 안식일로 한 작은 소년이 산과들을 지나서 산보를 갔어요. 토끼가 깡총 뛰고 햇빛은 반짝, 작은 물고기들은 헤엄쳐 놀아요.